오늘 호국보훈의 두 번째 주제, 가정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은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선택했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을 보시죠.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조금 바꿔 제가 표현하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붙여야 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로 붙여야 할 단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마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크고 많은 진리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그 안에 담겨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권리,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고 믿음 자체가 부정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하는데 늘 왜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혹은 세상의 모든 이 전 세계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 그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단어를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뭐가 붙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위에 존재하는 영역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권세 위에, 모든 권위 위에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침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 위에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실까요? 사무엘하 22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어떠하시다고요? 완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하시다고요? 진실하십니다. 이 땅의 참 진리와 참 완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괴롭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일들을 알기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구절 더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읽으시죠. 우리 역대상 29장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긴 고백을 짧게 한마디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역대상의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고백인 것이죠.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졌고 가정이 어려워졌고 회사와 직장과 사업이 다 무너져가는 이 어려운 시기, 이제 코로나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일어난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형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다만 우리에게 당신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특별한 형상을 취하셔서 나타나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인 영의 모습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당신을 만들거나 표현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어지는 우리의 속성은 참 무언가를 형상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죠. 그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더 정확하게는 만들 이유도 만들 필요도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위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까지 안 가셔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방금 전에 여러분 읽으셨어요. 누구를요? 나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는 필요치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았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혹시 부부간에 앉아 계시다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있는 지체를 좀 바라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시죠? 혹시 아휴 지긋지긋하네 이런 표현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셔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죠. 그 거룩하심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1장 27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가정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복잡한 여러 가지의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시작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가정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한 가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단순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방금 화면에 좀 사진이 있었는데 다시 보여주시죠. 요즘에는 이 동성 결혼이 동성 부부 이것을 가정으로 인정하는 수많은 나라들의 발표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동성 부부가 자신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입양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그 가정 없이는 본인 자신도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들이 인정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인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결혼식의 주례로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 두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됨으로 한 몸이 되게 되었고 그것을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파괴하는 행위가 동성애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로 시작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존귀함을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정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는 결론으로 귀결이 될 텐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파괴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다루는 것이고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퀴어 축제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파괴된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무지개의 의미가 이들의 집회를 통해 파괴되고 있죠. 이들이 퀴어 축제에 들고 나오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깃발, 여러 가지 스카프, 손수건, 머리띠, 옷, 여러 가지 페이스 페인팅 여러 가지를 무지개로 하고 나오죠. 무지개 안에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다양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지개에도 여러 색이 있듯이 우리의 성 취향을 존중해달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무지개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의 참 의미가 무엇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셔야겠죠. 창세기 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무지개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무지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두 가지를 떠올렸어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조들의 그 처절한 죄악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만 하는 것이죠. 요즘에 한참 가뭄이어서 무지개 잘 못 보셨을 텐데, 가끔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반응이 있으십니까? 무지개를 딱 보셨어요. 그렇죠? 와, 무지개다, 예쁘다 하고 가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시면 우리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약속을 떠올리셔야 하고, 거기서도 멈추시면 안 되겠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무지개를 보시면 꼭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지개다, 아들아 딸아 무지개 좀 봐 하고 끝내지 마시고, 저 무지개에 담겨진 의미를 옆에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퀴어 축제에 무지개를 들고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하나만 알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들이 알기에 마치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겠다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욕망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내 마음껏 살 테니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여러분, 이 동성애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성경에 고대 사회로부터 이 동성애의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었죠. 창세기 19장으로 가시면 우리 4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저녁 때가 되어서 소돔 성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롯이 그 사람들, 타지에서 온 그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모시고 들어가 섬기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 자리에 눕기 전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끌어내라고 할까요? 다음 구절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하리라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고상하게 표현된 것이고요. 영어로는 화면에 써있는 대로 We can have sex with them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을 거야. 끄집어내라, 끌어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단어, 우리의 말 한글에 남색 혹은 수간이라는 더러운 말이 있죠. 동성애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로는 수없이 많은 종류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돔이가 어디서 유래된 단어이냐면 소돔이라는 지명에서 출발된 단어예요. 소돔, 그곳에서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동성애를 하면서도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대로 살아왔던 그 소돔,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가 수돔이라는 단어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음란한 성읍이었고요. 룻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 주기까지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돔성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은 또한 성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회로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무언가 만족을 주어야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것을 성적 쾌락으로 갚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겼죠. 우리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시대에도 가장 앞선 죄악은 동성애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은 욕망이 다스리고 사람의 욕망이 제일 앞선 순위에 오게 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그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은 결코 만족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욕망을 찾아 헤매다가 나 이제 다 만족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안에서는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다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변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정확하게는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본래의 형태가 변하여서 달라졌다는 말이 변태이죠.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변태라는 단어입니다. 동성애는 정상이 아닌 변태 행위인 것이죠. 정상이 아닌 달라진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죠? 정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윤리가 타락이 되어지는데 그 윤리의 타락의 끝에 가서는 뭐가 타락되냐면 성윤리가 타락합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윤리의 타락의 끝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동성애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는
그 사회가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시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동성애의 죄악들을 애매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죠.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동성애는 어떤 일이라고요?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 가증한 일이라 라고 설명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형벌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외 없이 죽음이었어요. 가증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에 대하여서는 여지없이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성경은 동성애 죄를 무시할 수 없는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동성애만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만큼이나 수많은 세상의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죄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아들이 어떤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아빠 우리 결혼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직 그 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로는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교육에서 한계가 있고요. 또 밖에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동성애의 문제,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회는 결국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겠죠. 저의 예측이지만 틀리기를 원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환경의 문제들이 있죠. 지구가 오염되고 이러한 환경의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어질 때에 인류는 환경의 문제로 멸망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자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자연재해나 식량의 부족이나 식수의 부족이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해들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쾌락을 앞세웠을 때에 그 쾌락을 향해 추구하는 우리의 인본주의 그리고 인권을 가장한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원인을 동성애로 보는데 특히 동성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려고 많은 학설들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무리한 주장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퀴어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각 도시에서 6월이면 퀴어 축제가 열리는데 서울에서는 시청 광장에서 헤어지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퀴어 축제 본부에서는 6월 며칠 날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아직 허락을 안 해주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어 축제의 시작을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요. 1969년 6월 27일이었습니다. 미국의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곳에서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서 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급습한 뉴욕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1969년 그 당시만 해도요, 동성애자들을 1급 범죄자로 취급할 때였습니다. 급습해서 이들을 소탕하는 소탕 작전을 벌였어요. 동성애자들과 경찰들이 대거 충돌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뉴욕 거리로 나와서 행진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행진이었을까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커밍아웃을 시작한 거예요. 부당한 정치와 정부의 권력 앞에 우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렸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6월 27일이 되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커밍아웃을 독려하는 집회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매년 6월이 되면 퀴어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동성애자들이 1980년대에 가서 한풀 꺾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질병 때문이에요. 어떤 질병이죠? 에이즈 때문입니다. 에이즈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1980년대 에이즈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주춤하는가 했지만 다시 이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들고 나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에이즈와 동성애를 분리하려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발달한 지금의 과학과 학자들의 이론에도 동성애의 대부분의 원인은 에이즈에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만 5천 명의 에이즈 환자를 조사했는데요. 그 통계 자료에는 그중에 65%가 동성연애를 하는 남성들이었고요. 17%는 동성애자이면서 마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7%는 에이즈 보균자들과 성적 접촉을 통해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자료도 있거든요.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지난 30년 동안의 통계 자료인데요. 30년 동안의 통계 자료 가운데 98% 이상이 에이즈는 성관계로 감염이 된 것입니다. 동성애 간에 혹은 에이즈 보균자들과의 성관계를 맺음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이 진실을 그들은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회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읽으셨던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어떻게 되라고요?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심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가정의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순간 이 명령은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동성애 문제는 첫째, 생명을 잉태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해체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좀 확인하겠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1장 28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 반복해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gave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give up인 것이죠. give up이 무슨 뜻이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치 혹은 유기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이 형벌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들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손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주변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동성애라는 사탄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가장 무서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인 문제인 것이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며 그 죄를 회개할 것으로 생각하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런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고요. 너무 힘이 없으신 것이죠. 이 일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전신갑주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전신갑주가 뭐가 있죠? 먼저 머리부터 해볼까요? 머리에 뭘 써야 되죠?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 그리고 허리에는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하고요. 남은 한 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를 하나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호하는 것만이 최선의 지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방어하는 도구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뭘 주셨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아직도 뜨겁게 논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이 6월 달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때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주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한 것도, 수많은 나라와 역사가 패망하게 된 것도 그들의 가치관의 최우선순위를 쾌락에 두었기에, 하나님이 아닌 인권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셨고 심판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직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씀대로, 또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말씀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열방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3절 4절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 했던 우리의 싸움,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 했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에 들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부부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으로 지켜지고 말씀으로 세워짐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 아무리 찾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의 방법으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답을 주셨으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가정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악으로 치닫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방의 귀한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